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chtv1810.com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프레이즈 교회의 주일 예배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정대철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내용입니다. 어떤 한 부자가 있어요. 그 부자는 아마도 한 해 농사를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지은 것 같아요. 밭농사를 했는데 그해 소출이 열매가 아주 풍성했어요. 곡간이 있었는데 그 곡간에 다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많은 소출을,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 부자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 많은 곡식을 어디다가 쌓아두지? 생각하다가 그는 결심합니다. 기존에 있던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큰 곡간을 그곳에다 지어서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부자는 정말 행복했어요. 최소한 몇 년은 먹을 수 있는 곡식을 곡간에 채우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정말 정신없이 나는 살아왔어. 정말 바쁘게 살아왔어. 정말 힘들었어. 그런데 이제는 좀 편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친구들을 불러서 파티도 좀 하고 가족들 불러서 좀 어디 캠핑도 좀 가고 그렇게 즐겁게 인생을 좀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갈 건데 그러면 네가 이렇게 준비한 것은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다녔으니까 분명히 천국에 갈 거야. 나는 교회에 다녔으니까 분명히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다니지 않았으면, 즉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지 않았으면 그건 그냥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도 지옥 갈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천국 갈 사람이 더 많을까요? 지옥 갈 사람이 더 많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천국에 갈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죠. 그렇죠? 그래도 교회 다녔는데, 그래도 내가 예배했는데, 한 번도 1년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내가 예배했는데, 내가 11조 헌금했는데, 내가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지옥 가면 누가 천국 가? 물론 그렇게 생각은 안 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어떤 그런 잣대를 들이댄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목회를 많이 하신 원로 목사님들의 주장에 의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천국 갈 사람은 20%도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20%, 100명이 교회를 다니면 그 가운데 20명만 천국까지 80명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정확한 데이터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평생을 목회를 하신 그런 목사님들의 주장입니다. 왜 그러냐라는 거죠. 교회도 다니고 다 했는데 왜 그러냐라는 거죠.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얘기?
내가 언제 우상을 섬겼어? 내가 다른 종교를 믿은 적도 없고 내가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거기다 절을 한 적도 없는데 내가 언제 우상을 섬겼어? 내 인생 전반에서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게 있고 예수님보다도 내가 더 믿는 것이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보다도 더 따르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라는 걸 우리 아셔야 돼요. 저는 이걸 굉장히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우상에 대한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꼭 뭔가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하고 뭘 절을 하고 뭘 이게 우상이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우상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여러분, 내 부모가, 내 자식이, 내 형제와 내 친구가 우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혹시 시험 들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 내 친구를 귀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만약에 내 가족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내 친구 때문에, 내 형제 때문에, 내 일 때문에 뒷전으로 밀린다면 그 순간 그것은 나에게 우상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좌우지간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이 만져지는 것이 됐든 보이지만 만져지지는 않는 것이 됐든 어떤 가치가 됐든 어떤 생각이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먼저 우선순위로 내 앞에 그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무엇이 됐든지 간에 우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교회를 평생을 다녔는데도 천국에 가지 못하느냐?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가 예배 안 드려서가 아니에요. 헌금 안 하고 봉사 안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사랑하는 내 가족이 내게 있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섬기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교회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는 일도 발생을 합니다. 뭘까요? 돈, 만몬. 아닐 것 같습니까? 교인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과 돈이 동급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동급이라고 여기면 그나마 또 좀 나아. 돈이 더 신이야. 돈이. 여러분 복음서에서 만몬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만몬은 두 주인을 섬기는 구절에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돈도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아닐까요?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 만몬은 부와 탐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비유를 지금 설교를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 부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냐면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자기 형에게 말을 해서 형이 동생인 자기와 유산을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대체 누가 나를 물건이나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라고 야단을 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치와 본질을 완전히 왜곡한 것이죠. 예수님을 물건이나 나누는 자로 여긴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탐심을 물리치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한 부자의
비유를 설교를 하신 겁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성실하게 일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 누굴 걸 훔쳤다, 뭐 어디서 빼앗아 왔다, 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이 농부는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많은 소출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기존에 있던 곡간에 다 채울 수가 없어서 그 곡간을 다 헐어버리고 다시 짓고 그 소출을 넣어야 될 정도로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배 땅땅 두들기면서 이젠 내 영혼아, 이제부터 편안하게 한번 지내보자. 즐겁게 한번 인생을 살아보자. 이제 몇 년 동안 먹을 양식도 내가 창고에다가 들여놨으니 이제 내가 한번 배 두들기면서 친구들 불러다가 파티도 하고 잘 놀아보자. 살아보자. 드디어 내 꿈이 펼쳐지는구나.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가져갈 것인데 네가 모아놓은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한 의학 실험이 있었습니다. 쥐를 100마리씩 두 그룹으로 놓고 실험을 합니다. 한 그룹에는 음식을 넉넉하게 줍니다. 포만감이 일 정도로 넉넉하게 주고 환경도 아주 최고로 잘 만들어서 줍니다. 그리고 다른 한 그룹에는 포만감을 느낄 정도보다는 조금 못하게 약간 적은 양의 음식을 줍니다. 근데 그것도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3번에 나눠서 줍니다. 찔끔찔끔. 얼마 뒤에 이 두 그룹의 쥐에게 암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을 주사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넉넉하게 포만감 있게 환경도 좋게 그 환경에서 있었던 쥐 그룹은 암 발생이 65%가 암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넉넉함보다 조금 못하게 환경도 별로 좋지 않았던 쥐 그룹에는 암이 4%만 발생을 했어요. 실험에서 나온 겁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넉넉하게 준 것과 넉넉하지 못하게 줬는데 그런 예를 들어서 65%인데 여기는 한 61%, 한 59% 이러면 큰 의미가 없어. 그런데 65%와 4%는 여긴 거의 안 걸렸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라는 거죠.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룹, 그러니까 넉넉하게 먹을 것도 있었고 환경도 좋았던 그룹에 있던 쥐들은 병원균하고 싸워서 이기게 하는 요소, 면역력, T임파구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과식으로 인해서 그 힘이 떨어져 버렸어. 너무 잘 먹고 너무 환경이 좋아. 그랬더니 몸 안에 있던 T임파구라는 면역세포의 그 힘이 떨어져가지고 암세포가 들어오니까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65%의 쥐들이 암에 걸려버렸어. 그 얘기는 반대죠. 넉넉하게 먹지 못했던 쥐의 그룹, 별로 좋지 않았던 환경에 있던 쥐 그룹은 스스로 이 안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암이 들어왔을 때 그걸 몸 안에서 다 사멸시켜버린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포만감이, 넉넉함이 그 쥐의 생명에 위협을 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영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더 갖고자 하는 끝없는 탐욕도 그런 탐욕이 우리의 영혼에 침투하는 악한 영을 대항할 수 있는, 악한 영에 저항할 수 있는 그 영적인 파워, 영적인 힘을 무력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 영혼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죠. 넘어지게 돼요. 시험 드는 일도 잦고 상처받는 일도 잦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힘도 없고 핑계대고 영적인 어떤 삶 속에서 살다가 빠져나와.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넉넉함. 여러분, 돈은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돈은 우리의 목적도 될 수 없고 목표도 될 수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왜냐하면 돈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보장시켜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의 가치는 그럼 무엇일까? 그럼 돈이 필요 없어요?
없어도 돼요? 까짓 거 그냥 이거 다 가져가 그냥. 에? 필요 없어요? 필요하죠. 돈의 가치는 뭐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단지 조금 필요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이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돈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반대로 돈만 있으면 이 세상은 살아가기 꽤 괜찮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을 동급으로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면 하나님을 돈 밑에다가 놓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돈을 선택한다는 거죠. 여러분, 돈이 없으면 쌀 한 톨도 구할 수 없어요. 라면 한 봉지도 살 수 없어요. 내 아기에게 먹일 분유도 살 수 없어요.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어요. 옷도 사 입을 수 없어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노래 혹시 아세요? 돈 때문에 속상하고 돈 때문에 기분 좋고 돈이란 무엇이길래 사람을 울리나 짠짠 돈 때문에 출세하고 돈 때문에 고생하고 돈이란 무엇이길래 사람을 유혹하나 짠짠. 그 노래의 끝에 결론이 뭔지 아세요? 에? 짠짠이야? 뭐 하면 돈에 빠지지 말자. 이게 이 노래의 결론이에요. 좌우지간. 이게 가요인데 홍수철이라는 가수가 부르는 홍수환 동생 홍수철 부르는 뽕짝인데 참 좋은 노래야. 아주 복음적인 것 같아. 돈 때문에 사랑 때문에 돈이 필요해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돈이 필요하니까 일하는 거예요. 여기 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 안 하고 어떻게 우리 예준이 예담이가 대학에 왜 가요? 대학 왜 가는 거예요? 예준이 예담이 대학 왜 가요? 무엇 때문에 대학을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 벌려고. 그러니까 이제 돈 벌려고 바로 가버렸는데 그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이 뭐였냐면 직업 때문에 일하려고. 그러면 이제 왜 일하려고? 그렇게 물으면 돈 벌려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아니,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그럼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아니 뭐 내 자식들한테 뭐 재산도 좀 남기고 뭐 이 어떤 사람처럼 우리 형이 나에게 유산을 좀 나눠 갖게 해달라고 말해달라고.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봅시다. 오늘 아까 안 읽었는데 여러분 성경 보세요.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화파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기까지. 하나님도 아신대요. 뭘 먹어야 되고 뭘 입어야 되고 어디서 자야 되고 의식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요. 이 세상의 구조를 이렇게 만드셔 놓고서는
이게 필요 없다. 그러니 일하지 마라. 이거는 모순이잖아. 그럼 굶어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도 이거 아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걸. 그런데 이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목표가 되고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게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30절. 이 모든 것은 누가 구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걸 구하고 그걸 쫓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우리도 그걸 구하고 그걸 쫓으면서 살면 그들과 우리가 what's different? 뭐가 달라요? 뭐가? 한 개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저차원적인 삶의 목표지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의 구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할 첫 번째 어떤 삶의 태도, 목적, 목표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31절을 끝으로 읽읍시다. 31절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이 뭔데? 먹을 거, 입을 거, 어디서 잘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알아서.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뭐 다 그냥 목사가 돼야 돼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priority, 영어로. 한국말로 우선순위. 무엇을 먼저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문제 내볼게요. 아기는 배고프다고 울어요. 가스레인지에 국은 철철 넘쳐 흘러. 집 밖엔 누가 초인종을 계속 눌러대네. 똥은 나와. 뭐부터 할래요? 이게 동시적으로 막 와. 배룰러, 애기 울어, 찌개 넘쳐. 뭐부터 할래요? 이거 동시에 할 수 없어요. 그쵸? 분명히 뭔가를 먼저 하나 하고 차근차근 해야 돼. 이걸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내 생각엔 가스불을 먼저 꺼야 되는 게 우선일 것 같아. 가스불 끈 다음에 아니야, 이게 정답이야. 문을 먼저 열어줘야 돼. 문 열어준 다음에 가스불 끄고 애기 그리고 나는 들어가는 거야. 초인종 눌러주는 게 정답일 것 같아요. 문 열어주는 게. 무엇이든 동시에 할 수 없다고. 우리는 순서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먹을 거부터 하고 입을 거부터 하고 내가 누릴 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나온다는 거야. 많아요. 대학부터 가고 대학 합격부터 하고 그 다음 교회 나오겠다는 거예요. 많아요. 제가 요번 말고 지난번에 2014년에 한국 갔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아들놈이 두 놈이 있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엄마 대학 간 다음에 교회 다닐래? 우리 대한민국 부모님들은 공부하겠다 그러면은 그래. 대학 갔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왜 안 다녀요? 여러분. 공부한다고 1년, 2년 교회를 안 다녔는데 대학 딱 붙은 다음에 이제 교회 가야지 될 것 같습니까? 어린 반 푼어치도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그가 다시 은혜 안에 들어오려면 이건 정말 힘든 거예요.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그래도 천국은 가지만 이 세상에서 그래도 조금 부유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그래도 이 땅에서도 좀 잘 살아야죠. 뭐 잘 살면 좋겠지.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면 자칫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래도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고 내가 좀 못 살아도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 고난과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내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지 그 나머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구하라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고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사는 그런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우리 아까도 했지만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매일매일 먹을 양식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넉넉함에 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이거를 며칠 먹을 분량을 가져다가 어디다가 백에다가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먹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만나는 오직 그때 주는 만나만 먹는 거예요. 그 나머지 갖다 모아놔도 소용이 없어. 왜? 다 썩어버리거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서 사세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여러분 직장에 성실하게 열심을 다하면서 사세요. 가족을 사랑하세요. 내 자식과 내 부모를 부양하면서 열심히 잘 사세요. 그렇게 안 하면 그건 더 큰 죄야.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명심하세요. 돈 버는 게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게 우리의 목적과 목표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걸 추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덤으로 준대요. 그런데 일하는 것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고, 내 부모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내 형제 때문에, 친구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세우는 일에 그것 때문에 그것이 후순위로 밀린다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천국에 가지 못할 사람들의 대다수는 바로 여기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죠. 자식에게 내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내 생의 마지막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준비하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가지고 갈 건데 너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열심히 살았냐는 거예요. 너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데리고 가버리면 넌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생각으로 살자고요. 생각지 않은 날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라. 오늘 제목입니다. 무엇을 여러분 준비하시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정대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오는 2월 18일 토요일에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하며 그 다음 날인 2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토요일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요한계시록 강해가 진행되오니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인 계시록을 통해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고민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프레이즈 교회의 위치는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오는 2월 18일 토요일 제3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구약의 절기를 통해 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건, 구약 파노라마를 통해 본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일들,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등록비는 교재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목회자는 등록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길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LA 한인타운 피코와 캔머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편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편화 홈페이지 chtv1810.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님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과 기도로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육체의 연단, 영어로는 physical training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유익한데 문제가 약간 유익해요. 약간 유익해요. 그러니까 영원히 유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것도. 예. 몸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가시는 성전이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랬어요. 이 그러므로는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하고 그 다음 주는 말씀이 뭐예요? 형제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 몸을 거룩한 산 아주 귀하게 사용하라. 이 소리예요. 여러분들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기를 이 겉사람은 아무리 운동을 해도 후패해요. 근데 이 속은 날마다 새롭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들 그래서 약간의 유익이란 말을 사용한 거예요. 육체의 연습은 중요한데 그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무한하지 않다, 유한하다 이 소리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경건의 연습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현재의 삶에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이 경건의 연습은 현재의 삶에도 유익을 주지만 내세의 삶, 천국의 삶에서도 유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건의 연습이 주는 유익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그랬어요.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그렇다면 이 시간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받으면 축복인데 근데 이 축복은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대요. 요엘서 2장 28절에도 나와 있죠. 말세에 모든 믿는 자에게 영을 부어주리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에 요엘서를 인용하고 있잖아요. 말세에 내가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것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받으면 축복이에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뭡니까? 경건의 훈련이에요. 우리 코너선교회 올해의 팀은 Come unto me입니다. 매 순간 주님께 돌아오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돼요. 한마디로 이것을 경건의 훈련이라고 그리고 회개의 삶이라고 말씀과 기도의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첫째 정가는 그날까지 10절 11절에 나와 있어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자, 경건의 훈련 첫 번째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하세요. 매 순간 나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
이 전쟁을 하세요. 우리의 소망이 물질에, 가정에, 사람들에게 있으면 큰일 납니다. 물론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뭐가 돼야 될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둠으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럼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병들지 않아요. 건강해요. 승리해요. 주의를 유익하게 해요. 부요하게 해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 나의 소원은 주의를 썩게 해요. 주의를 아프게 해요. 그리고 그걸 내가 이루게 되면 고독하고 외롭고 절망스럽고 불안해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서 내가 원하는 걸 주님 안에서 이룰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리고 굉장히 부유해져요. 행복해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는 낮과 밤과 같아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는 아내와 남편과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기도와 말씀은 호흡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후 내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대화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대화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호흡과 같아요. 같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요. 세상을 쫓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의인의 길, 주님의 길에 서요.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주님 자리에 앉아요. 이것을 시내가에 심은 나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가 아니에요. 풍요로운 삶을 산다. 내가 있는 그곳에 주님의 풍요가 흘러넘친다, 이 소리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걸 되는 거로 그렇게 말을 비교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해주시지 물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풍요로운 삶,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 더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경건의 훈련, 어떤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는 전쟁을 해야 돼요. 발견해서 그걸 훈련시켜서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은사는 값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기프트, 카리스마입니다. 인간에게 향하신 대가 없는 구원이기도 합니다. 은사는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또한 예수 믿고 구원을 선물로 받은 백성들에게 주님이 사명을 주시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무기, 이게 은사예요. 주님 일을 하는데 내 힘이, 내 방법이, 내가 원하는 것이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교회는 아파요. 예수를 정말로 믿으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전쟁이, 이 전쟁을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은사의 장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오고, 로마서 12장에 보면 7가지 은사가 나오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4가지 혹은 5가지 직분의 은사가 나와요. 이걸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은사, 눈의 은사, 귀의 은사, 코의 은사, 입의 은사, 손의 은사, 발의 은사, 머리의 은사.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이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코너스톤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12장 4절 5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를 받아야만이 봉사할 수 있어요. 은사 받지 못하고 하는 봉사는 영적인 봉사가 아니에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 선한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서로 봉사라. 은사를 받으면 서로 봉사해요. 받으려고 안 해요. 대접받으려고 안 해요. 높은 자리에 아니에요. 서로 봉사. 예수님처럼. 이게 능력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는 곳이 아름다워지죠. 죄가 떨죠. 어둠이 물러가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한 번 사는데.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면,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분명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예요. 이거 발견하지 못하면 불행해요. 내가 다른 데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불행해요. 이 눈알이 새끼손가락에 붙어 있으면 불행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은사를 훈련해야 됩니다. 은사는 엑서사이즈 하라고 그랬어요. 훈련한다는 말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가득 차서 성령 충만해서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어서 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고 몸의 한 부분인 내가 너무나 위크한 거예요. 다 건강한데 내가 너무나 위크하여 다른 부분을 힘들게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어요. 자, 경건의 훈련. 주님이 일이라면, 그것이 주님 안에라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해야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전심전력이란 뭡니까?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 이 전쟁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전심전력해야지 대강하면 안 돼요. 전 대강하던 사람, 제 머리를 믿고 다 잘 되니까. 근데 제가 전심전력해서 과거에 그 모든 일을 했다면 전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더 많은 일을 주님께 올려드리지 않았을까요? 이게 은혜죠. 네. 여러분들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큰 일에도 충성해야 돼요. 근데 주님 일은 작은 일, 큰 일이 없죠. 왜? 주님이 일이기 때문에 다 귀하고 다 고귀하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이 일이기 때문에 다 귀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큰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고 작은 일이라면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충성된 종들이 돼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심전력하여 계속적으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이것이 훈련입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해야 돼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제가 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호르몬 치료를 끝내고 난 다음에 전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뭐라고 그래요? 이런 운동하세요. 걸으세요. 당신은 뛰지를 못합니다. 뛰면 안 돼요. 이제 걷기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를 걸으세요 매일? 그리고 하루에 3번 이런 운동을 하세요. 저게 주세요. 계속적으로 점검을 받아요. 제 아내는 암을 치료한 지 벌써 10년이 되는데도 10년이 조금 넘었는데도 지금도 검사를 하러 다녀요. 계속 주기적으로 검사를 병원에 점검으로 가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전심전력을 해서 의사가 명령한 걸 지키고 병원에 가서 점검합니다. 피를 빼고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 세디어 허브는 피를 빼면 한 3시간 후에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다립니다. 의사를 만나고 그 방사선 치료 의사 만나고 호르몬 치료 의사 만나고 이렇게 계속 만나서 상담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피를 빼고 결과를 기다리는 그 시간은 참 초조해집니다. 그러면 전 초조함에 빠져들지 않아요. 초조할 때 전 기도해요. 초조함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전 죽어요. 다운돼요. 캄캄해져요. 우울증에 빠질 수 있어요. 전 그때 기도라는 무기를 써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어서 의사가 환히 웃으면서
아주 좋아요. 그러면요, 이 소리 들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최선을 다한 후 우리들의 믿음 생활 점검해 봐야 돼요. 모든 사람들 중 가장 가까이 있는 지체를 통해서 점검해 봐야 돼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 아내예요, 내 남편이에요, 내 자녀들이에요, 내 부모님이에요. 그리고 내 주의 친구들, 그리고 교회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반드시 흔적이 남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죠. 이런 우리가 돼야 돼요. 자,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자, 나 자신을 살피고 내가 가르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살피고 그러고 가르치는 우리가 돼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자녀를 가르치고 또 내가 맡은 목장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성경 공부도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는 선생이 아니야, 나는 리더가 아니야 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내가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주위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우리가 먼저 나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가르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알고 자신이 먼저 깨닫고 그리고 이웃을 가르쳐야 되죠.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빈칸 통은 요란합니다. 깡통 안에 모든 것이 꽉 차 있으면 요란한 소리니 아주 요란하지 않습니다. 나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서 남을 가르치는 것, 소경이 소경을 이끄는 것이죠. 결국 두 사람은 어디로요? 구덩텅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선생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변화된 만큼 나는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점검해야 돼요. 잠언서 29장 7절에 보면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변화를 받지 않고서 남에게 변화를 요구할 수 없어요.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으며 가르치는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런 우리가 돼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16절.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경건의 훈련은 스톱이 없어요.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 돼야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시험이란 지옥에서 해방될 줄 알았어요. 지긋지긋한 시험. 공부를 제가 그때 못해서. 근데 대학에 들어가니까 시험이 더 많아요. 특별히 제가 샌안토니오 텍사스 미국에 있는 조그만 신학교를 들어갔더니 이 학교는 매주 금요일마다 시험해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공부한 걸 금요일 날은 하루 종일 시험 보고 끝내요. 와, 얼마나 힘든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 나를 도와주는 거였어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공부한 것을 이 만판에 새겨주기 위해서 금요일 날 시험을 보는 거죠. 축복이었어요. 목사의 직분을 받고 난 다음에 저는 더 어려워졌어요. 큐티는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매 순간 공부해야 돼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끊임없이 주일 예배를 준비해야 하고 설교를 준비해야 돼. 나의 모든 삶이 설교를 위한 삶처럼 바뀌고 말았어요. 나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주일날 설교할 수 있어요. 난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주일날 그렇게 설교하다면 난 너무나 간교하고 너무 더러워서 난 견딜 수가 없어요. 물론 완벽은 하지 않지만 그런 전쟁을 내가 해야 돼요. 쉬운 삶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과연 고난일까요? 과연 이것이 지옥일까요? 사실 저에게는 이것이 행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들, 우리 형제님들 날마다 밥하고 설거지하고 그리고 세탁하고 그리고 청소하고 이거 지옥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분들은
남편 사랑하지 않고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가정을 사랑하면 찬양하면서 설거지하고, 찬양하면서 청소하고, 찬양하면서 세탁하고, 찬양하면서 밥하고, 이 밥한 걸 먹을, 우리 가족이 먹을 걸, 맛있게 먹을 걸 상상하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영자 집사는 그런가? 에? 투덜투덜하면서 하나요? 그러면 그 밥 독이 들어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순전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떡을 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싸우기 위해서 밥 먹지 마세요. 전 과거 그거 몰랐어요. 예. 시험에 든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번 점심 같이 먹죠. 난 다 갔어. 근데 그거 가면 안 돼요. 죄해 그거는. 성령 충만하면 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42절부터 47절 보니까 성도가 아주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사랑하면서 떡을 뗐다고 그랬어요. 음식 먹을 땐 그렇게 먹는 거지, 싸우기 위해서 목사를 불러낼 때 거기에 밥 먹자고 그래요. 정말 사랑해서 먹자고 하면 좋은데, 예. 요새는 그런 분 없지만 전 젊었을 때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 밥 먹기 전부터 고민하는 거예요. 막 가기 싫어가지고 그거 어떡하지? 분명히 지금 가면 교회 나가겠다고 하실 거고 또 뭐 나 혼낼 거고 그러는데 이거 어떡하지? 가기 전부터 잠도 못 자요. 밥을 먹는데 이건 돌을 먹는 거예요. 아니다 다를까 딱 끝난 다음에 목사님 하고 이제 시작하는 거지. 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냥 대화할 어려운 대화 있으면 그냥 만나세요. 같이 음식 먹지 마세요. 음식은 사랑으로 먹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의 증거로 먹어야 돼. 싸우기 위해서 먹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 저는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 주님의 일이 행복해요.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경건의 훈련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돼야 돼요. 많은 분들이 운동 중독에 걸려 있어요. 많은 분들이 등산 중독에 걸려 있어요. 많은 분들이 조깅 중독에 걸려 있어요. 비가 아무리 와도 눈이 아무리 와도 이분들은 달려야 돼요. 이거 달리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무슨 중독에 걸려야 돼요? 승순이 형제, 경건의 훈련에 중독에 걸려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못 견디는 거룩한 중독에 걸려야 돼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경건의 훈련이 돼야 돼. 영적 생활의 습관에 중독이 걸려서 성령으로 체질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새벽 기도에 중독을 걸리세요. 말씀 읽는 일에 중독 걸리자고요. 네. 올바른 기도하는 생활에 중독 걸리자고요. 생활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시는 이런 중독에 걸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경건의 훈련 하셔서 2017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코너스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코너스톤 교회는 24,428 사우스 벌몬트 애비뉴 하버시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지역 530-4040 310지역 530-404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TV 18.10에서 추억의 한국 영화를 방송합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맨발의 청춘, 돌아오지 않는 해병, 고래사냥, 고교얄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등 주옥같은 영화들이 여러분의 안방을 찾아갑니다. 학창시절 선생님 몰래 가슴 조이며 친구들과 함께 보았던 감동의 영화들을 TV 18.10에서 아련한 향수와 함께 여러분을 추억의 세계로 모십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2월 19일부터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요한계시록 3차 강해를 5월 말까지 진행합니다. 구약 절기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초림과 특별히 재림의 때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방교회와 대체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매주 토요일 강해는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연합군의 지원병 중에서 독일에 보낼 스파이를 많이 뽑아 훈련을 시켰습니다. 독일식 음식, 군복, 언어, 이름, 생활 풍습에 대해서 매일매일 맹훈련을 받습니다. 외모도 완전히 독일 군인일 뿐만 아니라 의식 구조마저도 독일화돼서 독일 사람으로 완전히 변했다고 인정될 때 비로소 스파이가 될 자격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마이크 스미스가 아니라 프리드리히 한스이고 고향은 일리노이주 시카고가 아니라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들은 훈련 마지막 단계에서 수십 리나 되는 먼 길을 무거운 짐을 지고 고된 행군을 합니다. 피곤해 지쳐 깊이 잠든 사이에 새벽 2, 3시경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손전등을 들고 곤히 잠든 훈련병들을 깨우면서 네 이름이 뭐냐고 묻습니다. 그때 제 이름은 마이크 스미스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그는 실격입니다. 그는 제 이름은 프리드리히 한스입니다 라고 엉격결에라도 독일말로 대답할 수 있을 때 정식 스파이가 된다고 합니다. 오직 한 가지 사실, 즉 나는 독일 군인이라는 것이 잠재의식에도 깊이 박혔을 때 비로소 스파이로서의 교육을 마치게 되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어서 어디에서 보아도 크리스찬으로서 보일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로 모든 생각이 집중될 때에만 그것이 가능한데요. 우리 마음에 있는 세상의 정과 욕심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 어느 순간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크리스찬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복을 부어주실 겁니다. 오늘 이 밤 나는 누구인가 한 번쯤 점검해 보시는 그런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 목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